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일까 하는 문제를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가인 한 사람 마크 포사이스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며칠 전 신문에 일간 신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도 읽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오수원 씨가 번역했고 비아북에서 출판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2세기 중반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념했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언론인이 아주 자세하게 집요하게 모든 자료들을 살펴보고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2, 3세기 기독교인들은 이제 처음에 한 100년, 150년 요때 지나서 그 전에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없다가 한 2세기, 3세기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합리적으로 해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준 것이 대략 한 3월 25일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 지금 로마 달력으로 3월 25일쯤 될 것이다. 그리고 약 10개월 후에 예수님의 탄생한 것은 약 12월 25일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최초의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으로 남기고 축하한 것은 서기 354년 크로날로지 연디기라는 책에 그 기록이 나온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책과 상관없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는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침묵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알려고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몰라도 되니까. 그리고 성경이 침묵한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스탑하고 침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침묵하지 않고 기록했을 거예요. 창세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것만 알면 돼서 그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침묵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즉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것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가? 그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탄생한 목적,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천사가 가르쳐 주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해서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죠? 그럼 우리는 마구간, 그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외양간 이것만 생각해요. 집 앞에 조그만 헛간 하나 지어서 거기 마구간. 그런데 당시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마구간은 그렇지 않아요. 집 방 앞에 이렇게 지어놓은 헛간, 이런 마구간, 외양간이 아니고 동굴 속에 있었어요. 동굴을 파서 동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해서 마구간에서 그 여물통, 말이 먹는 그 밥통이죠. 밥그릇. 거기에 강보로 쌓아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강보에 쌓아서 거기 외양간에 이렇게 마구간에 누워 있는 그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할 때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청과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사 지낸 거 어디다 장사 지냈어요? 동굴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죽으면 쓰려고 묘지로 사는 돌로 된 돌을 파서 만드는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마구간에 누워 있으니까 뭘 연상시켜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연상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어린애를 자 이제 강보로 싸서 놨습니다. 무엇을 연상시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염을 하죠. 저도 해봤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제 염을 해요. 그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나서 거기에서 그 강보에 쌓였던 뭘 생각해요? 죽음을 상징하지요. 죽음을 연상시키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인지 뭔지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아마도 한 무리가 왔겠죠. 그리고 그들이 드린 선물이 세 가지예요.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이 뭘 상징해요? 황금은요, 임금, 왕을 상징해요. 유향은 뭘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신성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모략. 모략은 뭐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시체 썩지 않게 거기다 놓는 시체 방부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쓰는 그 재료를 상징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초대 교부 오리겐이 이렇게 해석했고, 그리고 그 해석이 거의 2000년 가까이 교회사에서 바른 해석이다라고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왕으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대로다. 그렇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신성이 있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이분이 본질상 똑같은 그런 창조주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성을 가지셨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찔리면 아프고 뜨겁고 차고 또 그동안 많이 걷고 움직이면 피곤하고 이것을 느끼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입니다. 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 여기에 집중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월 25일 날 전 세계가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 공산국가에서까지 이렇게 명절로 지내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 있어서가 아니고 중간에 그래서 330년 이 로마 황제는 아마도 여기 베들레헴이는 한 동굴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일 것이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것들은 자세히 기록하는데 탄생한 날짜는 기록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사실만으로 내가 구원받는가? 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했고 영접기도 했고 세례 혹은 침례도 받았고 열심히 어렸을 때 주님을 믿었는데 교회 나갔는데 그럼 나는 그걸로 끝까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봐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 그냥 열심히 예수 믿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예수 믿었으니까 그걸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봐드리고 싶지만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라고 하는 자부하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전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계에서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민족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인이다. 이렇게까지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 그 앞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허리에 이제 식사 이제 하시려고 하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그 장면에 사탄이 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고 안 됩니다.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이다. 그 다음에 보면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발뿐만 아니라 손도 좀 씻겨주시고 더 머리도 좀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돼. 자, 이들이 언제 목욕했나요? 목욕한 적 없어요. 그냥 길에서 다니다가 들어와서 식사하려고 있었던 상황이지 목욕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요 13장 8절 다음에 11절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시고서 한 말씀 더 하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12명 다 깨끗하다 그랬는데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은 예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것, 그것 자체로 그것만 가지고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 하나, 어렸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중고등부 학생의 활동도 하고 한 것으로 구원받아서 그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나는 그 이후로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도 예수님 믿는다고 살아한다고 한 번도 예배도 참석 안 해도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사실은요, 이 가룟 유다의 발치만도 못 가요, 우리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직접 예수님한테 배우고 직접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가르침을 직접 받고 직접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서 모셨다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가 다는 깨끗하지 않다. 즉 다시 말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선언한다면 우리가 한때 열심을 다해서 충성했고 11조도 했고 선교 헌금도 했고 또 이런저런 봉사도 했고 한때 열심히 주님을 나갔고 하는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겨줘서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발을 계속 씻어야 된다. 왜?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다 깨끗해졌으니까 발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때 내 인생에 어느 한 토막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 영원히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캘비니즘 중에 5포인트 중에 성도의 견인교리 중에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 우리 구원을 영원토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이 고백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입증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습니다. 나중에 누구나 우리가 뭐 치매도 올 수 있고 또 나중에 우리 기억이 상실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내 것을 믿는다 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십시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가면 성결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시다가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자식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모님들을 모아다가 거기에서 케어하는 교단에서 좀 지원해줘서 사모님들만 케어하는 그런 여교역자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 무료 봉사 갔다가 어느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참 울컥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94살 되신 어느 사모님, 남편 목사님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없고 치매가 와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대요. 자기 이름도 나이도 자기 어디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볼일을 보아서 그 변을 주물럭 해서 벽에도 발라놓고 그것도 한번 먹기도 하고 온 몸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있는 변 닦아드리고 온 몸 씻겨드리고 새 옷 입혀드리고. 근데요, 이 사모님이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떴다가 밤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안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옆에서 가서 씻겨줘도 옆에서 가서 먹여줘도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이 치매가 와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감사하는 것은 안 잃어버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놓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필요한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그걸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선언했듯이 종교생활, 종교의식 이걸로 안 된다는 것. 끝까지 우리 믿음을,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입증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입술로 고백하고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꼭 잡고 이 세상 떠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주님 단번에 영원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유효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놓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